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죄에 관한 말씀입니다. 자, 우리 82문부터 85문까지인데 제가 질문하면 여러분들이 답을 하시기 바랍니다. 제 82문, 아무 사람이나 등이 사람의 계명을 완전히 지킬 수 있습니까? 누구도 하나님의 계명을 완전히 지킬 수 없는데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계명을 범한다. 자, 83문, 모든 범죄가 똑같이 악합니까? 어떤 죄는 더 가증스럽습니다. 자, 83은 범한 죄마다 마땅히 받을 보응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 받는다라고 말합니다. 자, 85문, 우리가 죄로 인해 하나님께 받을 진노와 저주를 피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 세 가지 얘기하죠. 예수님을 믿는 것과 회개와 그리고 우리 신앙에 유익이 되는 방편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라. 믿음을 사용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 죄에 대해서 함께 나누는데 죄는 뭐냐? 죄는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죄라고 말씀하신 것은 다 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하말티아를 관역에서 벗어났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그 관역을 벗어난 것,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 말씀에서 벗어난 것은 다 죄이다. 이거는 시대와 상황이 상관없습니다. 절대 이건 상대주의가 아닙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정하신 거기 때문에 바꿀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하신 그 말씀 밖의 행위는 용납이 안 됩니다. 법에는 관용이 있다고 그러죠. 우리가 살인을 해도 살인의 동기를 들여다보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왜 사람을 했느냐. 이 사람이 이제 그 요즘에는 막 묻지마 이런 것들은 제가 볼 때는 이게 사회에서 격리시켜야 돼요. 요즘에 계속 논쟁이 되는 게 사형제를 아니, 사형을 집행해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얘기 하는데 빨리빨리 해야죠. 그리고 그렇지만 또 이유가 있는 사람이 있겠죠. 뭐 어떤 가족의 원한이나 뭐 큰 피해를 입혀서 그것으로 인하여서 참지 못하고 이런 것들은 조금 이제 참작이 된 정상 참작이라고 하죠. 또 이제 욱하는 마음으로 악한 일을 했어도 반성하고 깊이 뉘우치면 법에도 인정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끝까지 이렇게 우기고 그러면 그러나 하나님의 법은 틀립니다. 하나님의 법은 예수님 안 믿으면 구원 없습니다. 뭐 제가 살기가 너무 힘들어요. 아니면 저는 뭐 착한 일을 많이 했어요. 소용없어요. 구원은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면 왜 우리에게 이 착한 일을 하고 세상에서 선한 일을 하라고 하느냐? 많은 사람들이 이거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것이 예배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그 선한 일을 하고 뭐 이런 것이지 그거 했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자꾸 사탄이 속이는 게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이유는 바로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이걸 또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죠. 흔히 구원파라고 그래. 나 구원 받았어. 그러니까 이거 이제 마음대로 산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구원을 얻었는지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느냐? 행함을 보면 안다는 거예요. 예수님 영접한 사람은
예수님 하나님이 말씀하신 요 정한 법 안에 살죠? 우리가 뭐 세상 사람들이 하지 못하는 거 못할 게 뭐가 있어요? 우리 다 할 수 있어요. 안 하는 이유는 뭐냐? 그것이 하나님이 정한 법이라는 거예요. 밖을 나가면 뭐냐? 죄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하신 테두리 안에 살아가는 거예요. 저는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정말 은혜가 돼요. 모든 것이 가하나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뭔 얘기를 합니까? 우리도 피 먹을 수 있어요. 우리도 제사 드리는 음식 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먹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얼마든지 먹을 수 있지만 내가 그걸 먹었어. 그러면 그것 보고 안 믿는 사람이나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저러네? 믿음이 좋은 목사님도 장로님도 집사님도 저러네? 시험 들어. 그래 나 교회 안 다닐래. 이게 낙심이 돼. 하나님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 아니야. 그래서 안 하는 거라는 거예요. 다 할 수 있지만 그걸 하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기 때문에 안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정하신 것, 죄라고 하는 것은 그건 바꿀 수 없어요. 그래서 이 헬라 언어를 보면 노미아라는 말은 하나님의 법이라는 뜻이고, 우리가 보통 뭐 앞에 안이 붙으면 반대의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뭐 우리 안티라는 말 있잖아요. 안티 뭐 바이러스, 안티 날씨란 뜻입니다. 하나님의 법이 아닌 것, 그것은 다 뭐다? 불법이다. 불법은 뭐다? 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법과 하나님의 법은 다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완전하게 살아야 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완전하게 살아갈 수 있느냐? 그것은 사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타락한 인간의 죄성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온전한 모습으로 살면 좋겠죠. 그런데 그게 본질적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듯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과 성령님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희한한 게 뭐냐면 여러분 이 말씀을 안 보잖아요? 그러면 이 말씀이 금방 잊어집니다. 우리 저녁마다 성경 통독하고 있죠? 우리가 벌써 이사야 읽고 있어요. 이사야도 이제 66장까지 겁나 길죠?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느끼는 게 뭐냐면 이런 말씀이 있었어? 저도 지금까지 뭐 성경을 몇 번을 뭐 통독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읽을 때마다 이런 말씀이 있었네? 새롭습니다. 새롭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또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완전하지 않지만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과 성령님을 주셨어요.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가 세상 가운데에서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우리 가운데에 막 그것에 대해서 두렵게 떨리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되었을 때 우리 안에 기쁨을 주세요. 그래서 내 마음 가운데 뭔가 좀 찝찝하고 뭔가 마음이 편하지 않아. 그러면 그건 거의 죄일 가능성이 높아요. 마음에 확 내키지가 않아. 그러면 안 하면 좋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에요. 들여다보면 말씀이 우리 안에서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요한일서 3장 9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이전에 우리가 그렇지 않았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제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 수 있어. 그러나 우리에게는 여전히 이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육신이 있는 한은 완전한 삶을 살기는 어렵다. 자, 요게 왜 이런 주장들이 나오냐면 요런 것을 가지고 이용한다는 거예요. 누가? 이단 사이비들이 봐라. 니네 교회가 어때? 니네 뭐 목사님들이 어때? 그러면 성도들은 어떻게 해요? 맞아. 교회가 그러면 안 되지. 목사님 그러면 안 되지. 중직자들이 그러면 안 되지. 봐라.
니네 교회가 문제가 있는 거야. 야, 우리로 와. 우리한테 오면 그런 거 다 해결된다. 이렇게 속여요. 또 한 가지 심각한 게 뭐냐면, 이 카톨릭의 이 성인이라고 하는 것, 이 배경을 보면 그렇습니다. 이것도 결국은 어떤 문제에서 나왔냐면, 우리가 완전할 수 있는 것은 이 육신을 벗어날 때, 즉 우리가 이 세상에서 육신을 벗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영화로운 존재로 그렇게 바뀌어지기 전까지는 이걸 우리 힘으로 극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배, 찬송, 말씀, 성령의 인도하심, 은혜, 이러한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그리고 따라가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 영화로운 존재가 되었을 때 비로소 완전해지는 것이지, 우리가 사는 동안은 어렵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자꾸 뭘 심어주냐면 죄책감이라고 하는 걸 심어줘요. 요즘 말로는 가스라이팅이라고 하지. 가스라이팅. 봐라, 너희는 그거 안 되잖아. 너희가 그렇게 믿으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너희가 돈으로 삼되지. 너희가 선한 일을 행해야 되지. 그래서 실제로 우리 이 캐톨릭에서는 선행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사람들에게 우리 기독교에서 금하는 것들, 그 사람들은 그런 거 구분하지 않아요. 대신에 다른 것으로 그 죄 짓는 것을 상쇄시키게 합니다. 그래서 원래 성찬이라고 하는 의미가 우리가 이제 구원을 얻고 구원을 얻는 방편으로 주님께서 십자가 지신 것을 우리가 기념하여서 우리가 새롭게 거듭나는 것. 그런데 그것이 그들에게는 어떻게 작용하냐면 매 미사 시간에 먹음으로 인하여서 지난 주일날 죄 지은 것, 그것을 죄 씻음 받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그럼 그거 먹는다고 무슨 씻음이 있겠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그리고 돌이켜야지. 그게 중요한 것이지. 그런데 그렇게 우리에게 돌이키게 하는 게 누구예요? 하나님의 영어 아니겠어요? 그냥 여러분들도 아마 가보신 분들 알 거예요. 오면 입 앞에서 딱 벌려요. 그럼 하나씩 넣어줘. 그러면 돌아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의 죄는 다 씻어졌어. 아니, 그거 전병 먹었다고 해서 죄가 씻어지나요? 안 씻어지죠. 내가 죄에서 죄를 깨닫고 아파하고 그 죄에 돌이켜야지. 그리고 반복하지 말아야지. 그거 먹고서 또 다시 똑같이 지난주 살았던 건 똑같이 살아.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거는 성찬의 의식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 더 사실 나쁜 것들은 이런 것들이에요. 우리가 구원으로만,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착한 일도 해야 된다, 선한 일도 해야 된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그렇게 살았던 성인들,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선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속이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속아요. 소용없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이제 우리가 세인트라고 그러죠. 세인트 뭐 누구누구. 우리 샌프란시스코도 마찬가지예요. 샌프란시스코의 뜻이 뭡니까? 성인 프란시스코, 이런 뜻이에요. 우리 필리핀에도 가면 우리 친구들도 잘 알더라고요. 산페드로라고 있어요. 산페드로가 뭐냐? 베드로의 베드로, 성인 베드로. 본인들이 사람을 신격화해서 그 성인들에게 빌고 비면 우리도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누가 이야기하느냐? 카톨릭에서 그런 얘기해요. 그래서 이거는 완전히 이단입니다. 이단. 이단 사이들의 주장하고 전혀 다를 바가 없다는 거죠. 우리 전도서 7장에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다. 없습니다. 자, 이걸 인정해야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요. 또 반면에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되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만 믿으면 되지. 우리가 구약의 율법을 왜 지켜야 돼? 시의회로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할 것은 무엇이냐면 아, 우리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도덕적인 삶, 윤리적인 삶을 살아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구원을 얻은 것이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을 성경은 선한 일이다, 참된 일이다, 바른, 한마디로 해서 의로운 삶이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얻어 예수님을 통하여서 의롭게 되어 구원을 얻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윤리 도덕을 행하는 것이지 윤리 도덕을 행해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 믿었는데 우리가 뭐 세상법을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걸 그걸 쫓아 살 필요가 있느냐? 그거는 전혀 잘못된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더 세상 사람들보다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살아야 돼요. 왜 그럴까요? 그렇게 살 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엉망진창인데 어떻게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그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그 사람들보다 적어도 윤리도덕적으로 더 나아야지 그 사람들이 볼 때 야,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저렇구나, 하나님 믿으면 저렇게 되는 거구나, 이렇게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고 그 구원의 삶이 바로 윤리도덕입니다. 자, 또 한 가지 이제 잘 모르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율법을 지켜야 되냐 지키지 말아야 되느냐, 이것 때문에 이게 좀 헷갈리는 사람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율법을 지켜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자, 우리가 여기에서 전제로는 율법을 지켜야 합니다. 그런데 율법에서 구원을 얻기 위해서 행했던 일들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제사죠. 제사, 속죄라고 그러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나가는데 죄가 있으면 하나님 만날 수 있어요? 없죠. 그래서 제물과 제사 이런 율법을 주셨어요. 너희가 속죄함을 받지 않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냐? 없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죄 사함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냐?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것들은 다 누구로 인하여서 배신되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물이 되시고 십자가에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소 잡고 돼지 잡고 양 잡고 염소 잡고 이거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이건 다 예수님이 행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이제 그것 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게 바뀔까요? 바뀌지 않는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율법은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요. 아까 얘기했죠? 죄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말씀 밖으로 나가는 것을 죄라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이 죄인지 아닌지 여러분 어떻습니까? 다 자기 입장에서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이 율법은 정확하게 선을 그어요. 요거 테두리 밖에는 죄야. 그게 무엇이냐면 율법이라는 것이 율법의 기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은 이것이 죄인지 아닌지 알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율법은 폐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헷갈리는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요 말씀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17절 주님께서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의 핵심이 뭐죠? 사랑이죠? 율법의 핵심은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런데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행했나요? 안 했잖아요. 율법을 너희가 어떻게 사는 것이 선한 삶인지 하나님 원하시는 삶인지 율법 안에 살라고 했는데 자꾸 율법 밖으로 나가서 우상 섬기고 음행 저지르고 악행을 해요. 안 돼.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사랑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 사랑이 어떤 것인지 십자가에서 보여주셨죠.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래서 그 믿는 믿음으로 너희가 하나님 백성 되는 것이다. 그래서 그 율법의 완성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의 본래 존재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좀 어려운 말씀이죠? 네, 왜냐하면 제가 하면서 이건 신학적인 얘기예요. 신학생들 가르칠 때 하는 얘기예요. 자, 그래도 우리는 수준이 높잖아요. 여러분들 이야기 이렇게 보니까 다 알아듣는 눈치라 다 아는 얘기예요. 사실 우리가 늘 하던 얘기고, 다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믿음과 은혜와 행함, 요 관계가 잘 실천되지 않을 뿐이지 사실 모르는 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율법이 완성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다. 그렇게 여러분 이해하시면 됩니다. 반면에 자, 죄인이 가는 곳이 어디냐? 지옥입니다. 그러면 죄 가운데에는 큰 죄가 있고 작은 죄가 있느냐? 예, 있습니다. 자, 우리도 세상에서 마찬가지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똑같이 교통사고를 냈어요. 그런데 똑같이 벌금 맞고 똑같이 어떤 형법의 적용을 받을까요?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운전을 하다가 다른 사람이 갑자기 끼어들어서 어쩔 수 없이 사고 날 수 있어요.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한 잔 걸치고 오늘 기분 좋은데 한번 달려볼까? 달리다가 사고 낼 수도 있어요. 똑같이 교통사고지만 틀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죄도 더 큰 죄가 있고 더 적은 죄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고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욱 크게 하시리라. 이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뭐라고 얘기해도 참 너는 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 이런 말씀하시죠? 왜 그래요?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누구인지 다른 사람보다 더 잘 아는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과 함께 3년을 지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그는 예수님에게 등을 돌리고 팔아버렸죠. 모르는 사람들은 몰랐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심판을 받지만 아는 사람은 알면서도 그렇기 때문에 더 크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유일하게 우리가 회개하면 다 용서받지만 한 가지 안 되는 것이 있죠. 그게 뭡니까? 성령 회방죄라고 이야기하죠. 성령 회방죄가 무엇이냐?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알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안 믿는 거, 예수님 안 믿는 거, 이것이 성령 회방죄 가장 큰 죄라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들은 몰랐으니까 그냥 제 갈 길 가는 거지만 알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믿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않아. 이것이 더 악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해요? 사함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재판을 받으실 때에 빌라도는 예수가 누군지 몰라.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 유대인들은 어렸을 때부터 율법에 특히 토라라고 이야기하죠. 창출 레민신, 우리가 모세 오경을 토라라고 이야기하죠. 이 말씀에 대해서는 거의 암기할 정도로 달달달 그렇게 아주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합니다. 제가 엊그저께 TV를 보니까 이스라엘 성지순례가 나오더라고요. 우리 기독교 TV에서. 근데 거기서 뭐가 나오냐면 성례식 하는 것. 이스라엘 13살이면 성인식을 합니다. 근데 그때 보니까 그 아이를 데리고 오면서 막 아버지가 막 춤을 추면서 그 통곡의 벽까지 이렇게 데리고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참 특이한 게 뭐냐면 성인식 하루 종일이에요. 그런데 그 통곡의 벽 한쪽에 보니까 두루마기 성경, 원래 성경은 두루마기로 돼 있죠? 우리처럼 이렇게 안 돼 있습니다. 물론 필사본이죠. 그런데
두꺼워요. 5권 책이니까 얼마나 두껍겠어요. 사람은 쏜 거니까 이렇게 두꺼워요. 그거를 이렇게 그 성경 보관하는 데서 꺼내서 그 아이가 안고 와요. 안고 와서 그것을 읽게 합니다. 성의식 하는 날. 가족들이 다 있는 앞에서 그 토라를 창세기부터 쭉 읽게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떨어져 살 수 없는 사람들이죠. 그러면 그 구약의 성경이 누구를 위해서 기록한 거예요? 구약은요, 오실 예수님에 대한 기록입니다. 신약은 오신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에요. 모든 성경이 예수님을 향하고 있는데 그들이 예수님을 모른다? 그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면 그들은 성경을 헛읽은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죄가 일반 이방인들보다 더 크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가 있겠죠?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죄가 뭔지도 몰라. 그래서 자기 방식대로 살아. 그러나 우리는 어때요? 알아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무엇을 왜 살아야 하는지. 그런데 알면서도 그 죄를 짓는다는 것은 그거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회개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어요. 회개할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결심하고 다짐해요. 내가 그렇게 살아야지. 그런데 또 하나님 앞에 나와보면, 말씀 앞에 서보면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형편없는지 알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하고 하나님의 도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왜 기도하느냐? 잘 되려고 기도하는 거 아닙니다. 바로 그것을 깨닫고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인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인지 그거 알려고 기도하는 것이지, 우리의 소원을 이루려고 세상 사람들처럼 저기 복 주세요, 이거하고 우리의 기도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누가복음 12장에도 말씀하죠.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하는 종은 적게 맞으니. 모르고 한 것은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알고 안 한 것은 그거는 어렵죠. 자,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왜 징계를 하느냐? 우리가 뭐 다 그렇게 연약한 존재이고 부족한 존재인데 좀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불신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는 죄인으로서의 징계입니다. 이건 돌이킬 수가 없어요. 이 하나님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에 관한 징계는 이거는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뭐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바로 그냥 지옥 갑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 예수님의 존재를 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징계를 내리시는데 그 징계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바로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자식을 키우면서 자식이 미워서 혼내는 부모가 누가 있겠습니까? 다 잘되라고 잔소리하는 거고 혼내는 것이죠. 그죠? 우리 처음에는 그렇게 하지마, 그 다음에는 하지마, 그 다음에는 죽는다, 그 다음에는 이제 몽둥이 드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아이들에게 잘하라고, 잘되라고. 그런데 이제 아이들이 이제 머리가 커요. 20살 이제 대학 들어가면 그때부터 말 들어요, 안 들어요? 그때부터는 말 들으지도 않아. 중요한 건 뭐냐면 그때부터는 자기가 책임져야 돼. 자기 스스로 자기 인생은 자기가 쳐야 됩니다. 재경아, 알았냐? 이제 네 인생 네가 책임지는 거야. 이제 부모가 책임 안 져. 너 성년이 되면 자기 인생 자기가 책임져.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듣거나 묵상하거나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때로는 막 환대표도 치고 뭐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래서 저는 제일 무서운 게 무관심이에요. 여러분,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안 하고 믿음생활 안 하는데 잘 돼. 여러분, 이거는 조심해. 이거는 정말 하나님께서
그냥 유기라고 그래, 유기. 뭐 나는 별로 그렇게 뭐 예배도 안 드리고 기도도 안 하고 전도도 안 하고 그렇다고 뭐 헌신하는 것도 아니고 뭐 사모하지도 않고 뭐 그런데 크게 문제가 없어. 뭐 건강도 건강하고 일 잘 되고 자식들도 잘 되고 뭐 아무런 근심 걱정이 없어.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징계 받는 것보다 더 무서운 일이야. 더 무서워. 나는 왜 이렇게 힘든 거 왜 이렇게 힘들어? 애들 때문에 힘들고 뭐 때문에 힘들고 뭐 때문에 힘들고 힘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 즉각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통해서 예를 들어 우리 서장님을 통해서 일을 해야 되는데 이 서장님가 지금 다른 데 마음 갖고 다른 짓 하고 있어. 하나님 급해 죽겠는데. 그러니까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바로바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내 삶에는 아무런 고난도 없고 뭐 어려움도 없고 나는 너무 좋아. 이거는 한 축복이 아닙니다. 물론 뭐 은혜의 삶을 살면서 평안한 건 당연히 그거는 하나님의 축복이죠. 그렇게 안 살았을 경우라는 거죠. 점점점 시간이 지나면요, 우리의 심령이 이제 완악해져 갖고 점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할 것은 내가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운 하나님과 함께 그런 친밀한 관계인가. 저도 가끔 이제 새벽에 기도를 하다 보면 기도하기 싫을 때가 있어. 기도하니 그냥 낙심이 될 때가 있어. 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꿈이 있고 비전이 있고 그리고 해오는 일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냥 어느 날 보면 뭐 하는 짓인가, 왜 이렇게 해야 되나, 뭐 이런 마음이 들 때도 있어요. 그런 마음이 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도 싫어. 그러다가도 힘을 얻는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또 새로운 사람들을 세워주시고 또 새로운 꿈을 꾸게 하시고 또 깨닫게 하시고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징계가 없으면 그건 사생아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절대로 우리 가운데 고난이 있다고 해서 저주 아닙니다. 오히려 평안한 것이 저주일 수도 있어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나는 왜 이렇게 몸이 현찮은지, 나는 왜 이렇게 하는 일이 꼬이는지. 여러분, 그거 절대로 하나님 미워서 그런 게 아닙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을 이루기 위해서 다스려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자, 그러면 징계하는 목적은 뭘까요? 징계하는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의와 평강을 주시기 위함이죠.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곁길로 가니까 올바른 길로 가도록 징계하는 것이다. 자, 그러면 우리가 삶 속에서 어떻게 실천할 것이냐. 자, 현대인 세상 사람이죠. 하나님 없는 사람. 이게 이제 하나님 없는 사람과 있는 사람과 이 차별이 없으면 이게 이제 참 괴로운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이제 목사님들하고 모임하다가 이제 이 얘기를 했어요. 우리 교회는 이제 요즘에 요리 분답을 합니다. 요리 분답을 하다 보니까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좀 많은 것을 새롭게 깨닫게 됩니다. 근데 많은 목사님들이, 다른 목사님들이 다 하나같이 우리도 해야겠다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읽어도 그 성경 말씀을 요약하고 핵심적인 것을 빼내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요리분답이 어디 나왔어요? 우리가 흔히 하이델베르크 신앙 고백서라는 데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그동안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이 성경의 가장 핵심적인 것을 뽑고 정리해서 만든 것이
요리문답이라는 것이죠. 작은 요리문답이 소요리문답이고 용량이 많은 것을 대요리문답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성경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들을 제대로 성도들이 아느냐? 모른다는 겁니다. 모르니까 어때요? 아이고 다른 사람들 다 그렇게 하니까 나도 괜찮겠지. 자꾸 상대적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이걸 하면 안 돼. 큰일 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보니까 뭐 김집사도 하고 뭐 채집사도 하고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뭐 큰 문제가 되지 않아. 다 해. 그러니까 점점점 죄에 대해서 죄 의식이 희미해지는 거야. 여러분 현대의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예요? 아니 내가 지금 세상에서 그냥 즐겁게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데 야 그거는 그거 잘못하는 거야? 그거 죄야? 악한 거야? 그런 얘기 해보세요. 내가 마음대로 놀 수 있나? 마음대로 살 수 있나? 그러니까 죄의식 없이 자유롭게 살고자 하는 것이 지금 이 시대의 행복한 삶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것은 너희들의 생각이고 하나님은 어쨌거나 이 말씀 밖에서의 삶은 그거는 용서 없다니 알아서 해라. 큰일 난다. 죽는다. 반드시 죽는다. 죽을까 하노라가 아니야. 죽어. 하나님은 그렇게 정해놓으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우리가 이 기준을 바꿀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없는 세상 사람들의 가치, 삶의 방식 쫓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자, 또 한 가지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어떤 경륜을 통해서 어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면 반드시 책망의 소리를 듣게 돼 있어요. 누구를 어디에서 듣든. 그러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또 새로운 삶으로 도전케 하신다는 거예요. 중요한 뭐냐면 그렇게 인도하실 때 순종할 수 있느냐 아니면 거부하느냐. 제가 이제 그 해외 여행을 가면 이제 사람들이 되게 고민하는 게 뭐냐면 이 관광지 가면 이제 뭐 되게 기념품이 있잖아요. 또 뭐 이게 우리나라에서 구입하기 어려운 것들이 있어요. 항상 고민하는 게 살까 말까. 저는 항상 그래. 살까 말까 고민하면 사라 이렇게 이야기. 왜냐면 거기서 못 사면 한국에 와서 살 수 있으면 괜찮아요. 근데 못 사잖아요. 살러 가려면 거기 다시 가야 돼. 그래서 살까 말까 고민이 돼. 그러면 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아닌가? 그럴 때에는 우리 안에 불편하고 찝찝하고 그거 안 하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쁨을 얻어요. 우리 길을 가다가 누가 길거리 쓰러져 있어. 그런데 저 사람 괜히 도와줬다가 지금 내가 피곤해질 수 있어. 그냥 가요. 그냥 갔을 때 내 마음이 편하면 그렇게 하세요. 그러나 과연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신데 그냥 갈 수 있을까요? 물론 세상 사람들은 해가 되고 귀찮고 하니까 그냥 갈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는 그냥 못 본 채 하고 어려움을 당한 우리 이웃을 보고도 그냥 가잖아요. 우리 마음 가운데에 아주 불편합니다.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지나가는 그것이 죄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죄로부터 자유를 얻는다는 것은 사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면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문제들이 있는데, 첫째, 죄란 무엇입니까? 성경이 제시하는 정의를 말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죄라고 한 게 죄죠. 하나님께서 죄라고 정해져 놓으신 것이 죄이며 그것은 곧 하나님의 법이 아닌 것을 불법이라 한다. 하나님이 정해놓은 게 뭐예요? 여기 성경이 있죠? 네, 성경에 다 있습니다. 성경을 읽으면
다 알아요. 그래도 모르는 게 있으면 성령님께서 깨닫게 합니다.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있잖아요. 술 취하지 말라. 아유, 그럼 술 먹고 안 취하면 되겠네? 그런데 술 먹고 안 취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10잔을 먹으면 내가 취해. 그럼 나는 9잔 먹으면 괜찮네? 왜? 안 취했으니까. 그게 아니고 10분의 9가 취했다는 거예요. 나는 한 잔 먹었어. 난 10잔 먹어야 취해야 되는데 한 잔 먹었어. 그러면 10분의 9가 취한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에 매이지 마라, 중독되지 마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아니, 성경은 이제 그러면 또 이제 우리 머리가 잘 돌아가잖아요. 아, 술 취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술을 안 먹어. 아, 그럼 담배 피우면 되겠네? 아, 그럼 마약하면 되겠네? 아, 요즘 뭐 페타민인가 뭐 엄청 많이 한다는데 그거 뭐 좀비가 된다는데 그건 해도 되겠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대표성으로 이야기하는 우리가 그냥 말귀를 못 알아듣는 거지. 말귀를 못 알아듣는. 자, 하나님께서 죄라고 적어 놓은 것은 변치 않습니다. 자, 두 번째 로마 카톨릭 교회의 성인 개념은 왜 잘못된 것일까? 천주교에서는 구원을 위해 예수님뿐만 아니라 도덕적으로 일정한 수준에 이르기 위해 성인들이 기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런 성경 말씀과 어긋나는 이단의 주장이다. 아니,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든지 예수님 앞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든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든지 도대체 성인이 뭐라고 그걸 만들어 놓고 그 앞에서 비나이다 하는 거 보면 참 이상해. 여러분, 절두산 가보신 분들 우리 갔었나요? 안 갔었죠? 네. 그러니까 절두산을 하도 뭐 애들 데리고도 가보고 청년들 데리고 가보고 어른들도 많이 가봐갖고 헷갈려요. 내년에는 절두산 가겠네. 절두산 양화진. 여러분, 절두산에 가면 한쪽에 외국인 선교자들 묘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유명한 뭐 목사님 다 있어요. 언더우드 목사님 뭐 쭉 있어. 우리나라 와서 선교하다가 죽으신 분들 그 자녀들 묘가 있습니다. 그 밑으로 쭉 내려가면 절두산이라고 한강 옆에 바로 붙어 있어요. 왜 절두산이냐면 거기서 절두 목이 잘려 예수 믿는 사람들 조선시대 때에 거기 잡혀오면 거기에 딱 보면 거기서 망나니가 목을 치면 목이 한강으로 뚝 떨어져요. 거기서 수천 명이 거기서 순교를 당했어요. 절두산이라고. 그런데 그 자리에 교회가 아니라 성당이 있어요. 근데 그 성당 자리에 성당을 딱 들어가면 딱 들어가자마자 오른쪽에 성모 마리아가 딱 있어. 그리고 그 앞에 그 유명한 김대건 신부 동상이 겁나게 크게 만들어놨습니다. 김일성 동상만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이분들이 우리는 엄청나게 낯설죠.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그분들은 딱 가면 기본이야, 기왕. 그 성모 마리아 앞에서 이거 항상 이거. 그 다음에 어디 가냐면 김대건 신부 형상 앞에 가갖고 이렇게 앉아서 기도를 하고 있어요. 이단보다 나는 캐톨릭이 더 문제라고 생각해. 아, 이거 인터넷에 올라가면 뭐 왜 그러냐면 우리 이단은 딱 알잖아요. 이단은 알아요. 여기는 헷갈리게 이게 진짜 이단인데 이단이라고 말을 못해. 우리한테 작은 집이라고 좀 안 했으면 좋겠어. 그냥 서로 쌩했으면 좋겠어. 서로 모른 척 했으면 좋겠어. 항상 그래요. 너희들은 우리에서 나간 것. 자기들이 기독교에서 변질되었다는 생각을 안 해. 여러분, 초대 교회는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변질돼서 캐톨릭이 됐어요. 캐톨릭에서 다시 돌아온. 그래서 지금 우리 개신교를 프로테스탄트라고. 프로테스탄트 저항자들, 변질된 캐톨릭이라는 뜻은 공공의 교회라는 뜻이에요. 보편적 교회라는 얘기예요. 보편적 교회가 변질됐어. 그래서 야, 우리 원래로 돌아가자. 그래서 프로테스탄트, 우리 이게 진짜 기독교라는 것이죠. 근데 걔들은 항상 뭐라 그러냐면
예, 자기네 우리가 나온 작은 집이라고 생각해. 정신 나간 사람들이 있죠. 절대로 우리가 속으면 안 됩니다. 자, 세 번째,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는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신 나간 소리입니다. 예, 정신 나간 거예요. 자, 율법이 우리를 구원하지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율법을 안정케 했다는 것이죠. 안 되잖아. 못해. 우리가 구약 성경 읽으면서 깨닫는 게 뭐예요? 야, 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징그럽게 하나님 말씀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도. 그런데 이들과 우리가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도 율법 앞에서는 누구도 온전한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믿고 고백하게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됐지, 이 율법을 쫓아서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은,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율법은 몽학 선생이라고 그러죠. 몽학 선생은 학교 갈 때 손잡고 가는 애들 사람을 몽학 선생이라고 그래요. 아마 여기 연세가 많으신 분들, 옛날 분들은 부잣집에 알 겁니다. 부잣집에 시집을 가면 여종이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그 여종을 딸려서 같이 보냈습니다. 예. 그런 집안에서 살아본 사람이 없어. 우린 잘 몰라. 예. 그것처럼 어린아이가 학교 갈 때 혼자 잘 못 가잖아요. 그래서 손 붙들고 학교까지 데려가다 들고 데려오고 그렇게 하는 것을 몽학 선생이라고 그러는데, 율법이 그렇다는 거예요. 율법이 우리로 이것이 잘하는 것이 못하는 것인지 알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깨닫게 하는 것이며, 예수님은 그것의 본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다. 그래서 예수님을 율법의 완성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더 이상 없어요. 네, 그 이상 없습니다. 그래서 계시는 성경으로 끝났습니다.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끝났어요. 자, 오늘 조금 쉬운 얘기를 어렵게 얘기해서, 자,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면, 죄가 뭐냐? 죄가 뭐냐? 하나님이 정하신 말씀 외의 모든 것은 죄다. 이것만 하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도하겠습니다.